욥기 개관. 핵심: 욥의 고난, 욥의 논쟁, 욥의 회복. 내용: 사단의 시험, 욥과 세 친구의 대화, 엘리후의 책망. 하나님의 질문, 욥의 회개. 특징: 의인의 고난. 섣부른 위로는 재난을 부른다.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장소: 우스. 기간: 족장시대, 대략 주전 2000년경. 저자: 미상. 욥기의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다방면에 박식했던 사람임은 틀림없다. 그는 별자리를 알며 기상을 설명할 수 있고 광물 채굴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할 수 있다. 그는 또한 여행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가 바다를 지나는 배와 습지에서 자라는 식물과 타조, 독수리, 염소, 하마, 악어 등을 말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사랑한 사람이며 욥기의 사건을 시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문학적 감수성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기록 목적: 고난은 중요한 문제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욥기도 중요하다. 욥기가 특히 주목하는 문제는 의인도 고난을 당하는가이다. 이 질문과 관련한 욥기의 대답은 매우 명쾌하다. 고난당하는 욥이 당대의 의인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욥기의 지혜는 잠언의 지혜를 보충한다. 잠언은 응보 교리를 매우 성실하게 옹호한다. 잠언의 기본 원칙은 지혜는 생명을, 어리석음은 죽음을, 의는 보상을, 죄는 심판을 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인생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지혜 있는 자들이 실패하고 의로운 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반사다. 저자는 잠언이 틀렸다고 말하기 위해 욥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다. 잠언과 욥기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욥기의 목적이 있다. 통독 길잡이. 신실한 성도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갑작스럽게 질병을 통보받고 준비할 틈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견디기 힘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 욥기는 이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욥기를 통해 그러한 고난의 시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만사 형통의 복음이 참된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욥기는 참으로 보석과 같은 성경이다. 욥기 1장 주석. 욥기의 저자는 어떤 식으로 고난을 말하기 시작하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이때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목회자나 신앙 선배들이 들려주는 성급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반드시 좋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니 조만간 회복될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고 도리어 더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요? 욥기의 저자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섣부르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주 오래전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매우 의로운 사람이었지.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찬도 받았어. 그런데 이토록 의로운 사람이 끔찍한 고난을 겪게 돼 자녀들을 잃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과 명성을 잃게 되지.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일은 이런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이보게,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나? 1장 통독.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며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 주석.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의미하는 것은 욥기의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에서 2장에 기록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욥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때문이다. 핵심은 욥이 경건한 자가 아니라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만약 사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속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욥을 통해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을 시험하여 보라. 만약 욥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나의 승리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과연 이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날까요? 2장 통독.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3장 주석.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랑하는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은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욥의 고통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과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견디기 힘든 육체의 고통까지 더해졌으니 지금 욥은 한계에 다다른 셈입니다. 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탄합니다. 놀랍게도 욥은 결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사탄의 기대가 무산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랑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3장 통독.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 있느니라.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